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이제 어린 사슴이 숲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엄마 없이 혼자. 근데 갑자기 사냥꾼이 와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됐으면 이래서 엄마가 혼자 가지 말았겠구나. 걱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피해야 됐는데 피한 것이 마침 거기 포도농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렸으니까 얼른 그 속으로 숨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분명히 여기 사슴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제 두리번 하면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찾으러 갑니다. 이제 이 사슴은 이제 살았다 싶어져 가지고 마음을 내렸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갑자기 허기가 져서 보니까 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잎을 따먹기 시작합니다. 맛있게 먹어서 배고픈 게 싹싹 따문데 그때 마침 사냥꾼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라고 가던 길을 돌아서 오다 보니까 어디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쳐다봤더니 포도 그 이파리를 다 따먹어 버렸잖아요. 포도나무 이파리 속에서 자기가 잡던 사슴이 있었더라. 그래서 사슴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이 붙잡혀가면서 한 말 했습니다. 내가 포도님을 따먹어서 신이 나를 저주했구나. 자기를 살려준 은인인 포도를 자기가 따먹은 관계로 그 벌이 내렸다고 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그분의 그 도우심, 또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선행이 굉장히 감사하게 고맙게 여기는데,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편안해지면 그분을 잊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는가,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내가 배신하지 않았는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일입니다. 요압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압은 원래 이 다윗 왕의 오른팔 같은 장수였어요. 다윗도 굉장히 아꼈고요, 역시 다윗을 만나서 요압이 크게 되었고 큰 장군이 되게 될 수 있었고 서로 이렇게 윈윈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아시겠죠?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죽이라고 합니다. 그 열왕기상 2장의 내용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면, 다윗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경험을 한 바로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더라, 그래야 모든 일이 잘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하면 딱 시작하자마자 5절에 그러죠. 1절 4절까지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인데 5절에 시작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요압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이 요압인데 왜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첫 번째 제거해야 될 인물은 요압이다. 너는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거 섣불리 다루지 말고 요압을 제거하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이 배경을 그렇게 잘하는 왜 요압을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너 하나님 잘 섬겨라 하더니 일본으로 제거할 사람이 있다. 그게 요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압이 행한 일을 몇 가지 하자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요압이 잘한 일과 요압이 어떤 일을 납득했는지. 요 내용들 전체를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서 약간 간략간략하게 이 요압에 대한 행한 일을 조심하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에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 현실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설교는 지난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시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설교를 보다가 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을까?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서로 배신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있게 되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어지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주를 위한 선한 업적이 축복으로 남도록 무례하지 말고 오래 갑시다. 다른 건 읽지 않고 밑에 줄만 시작. 무례하지 말고 오래 갑시다. 자, 앞뒤 분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해서 무례하지 말고 오래 갑시다. 자, 다른 분에게 무례하지 말고 오래 갑시다. 요압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 다윗에게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어떤 일을 정할까? 설교가 많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선별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나오죠. 어디를 가든 형통하건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유언이에요. 어디 가든지 네가 무엇하든지 형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이 4절까지 우리 읽었던 내용이죠. 너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네 뒤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제가 요압이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으로 남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래 가십시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축복으로 남도록 무례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무례하지 말고, 지금 아름다운 마음 그대로, 첫 마음 그대로, 변함없는 마음 그대로, 내가 은혜 받았던 마음 그대로, 내가 결단했던 그 마음대로 오랫동안 가셔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축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해 주시오. 당신의 아름다운 헌신이 축복으로 남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잘하고 있나요? 시작. 물어봐봐요. 자, 여러분 앞뒤 그냥 면접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물어봐. 요즘은 잘하고 계시나요? 시작.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걸고 다시 한번 요즘은 잘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요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로 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축복 받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이 질문 앞에서 사실 힘들었어. 야, 박 목사, 너 지금 잘하고 있냐? 너 요즘대로 하면 어떻게 상이 될 것 같아? 지금 그대로 한다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줄 것 같아? 생각하니까 하여튼 이 요압이 잘한 일을 생각하면서 적기는 했는데 괜히 찔리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제요, 요압이 다윗에게 잘한 일들이 있는데 제가 우선 두 개만 뽑아봤습니다. 여러 개 선별했다가 이거 너무 많다 해서 두 개만 뽑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요압의 업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충신 우리야 장군을 죽이라는 왕의 비란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야 장군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왕궁에 있어서 이렇게 뒤를 날씨가 서늘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인 거야. 그래서 누구냐고 데려와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게 하룻밤을 잤네요. 그 장군이 아내하고요, 바세바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거를 무마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너 고생 많다. 어떻게 그 전쟁터는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고는 오늘 밤에는 너희 집에 가서 자거라. 왜? 그래야 무마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이 우리야 장군이 집에로 안 가고 그냥 경비 쓰는데 성읍에서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자고 간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렸네요. 큰일 났잖아요. 하룻밤 자기 와이프하고 잠을 자고 가야 이게 이제 넘어가는데 자기 잘못이 덮여지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에서 장수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느냐, 내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무마할까 하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 우리아 장군의 편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요압에게 갖다 줘라. 직접 보내. 이제 그 아내는 누구냐면 자기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궁금하면 뭐지 하고 열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아는 충신이라 자기 죽이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줍니다. 요압이 열어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 사실을 요압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전쟁을 하고 몰아서 우리아를 데리고 요압이 전쟁 깊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내놓고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죽은 전사한 우리아가 된 거예요.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비참하지만 비열하지만 이걸 순종했습니다. 이대로 내용이에요. 이걸 요압이 덮어줬어요. 정말 왕이 엄청나게 비열한 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해서 왕을 보호해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호되게 꾸짖고 그 집안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게 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의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왕을 끝까지 끌어안고 간다. 왕의 허물도 내가 끌어안고 간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압을요 지금 다윗이 일본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얼마나 충신입니까? 내 허물을 다 끌어안고 가준 사람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준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인구조사를 만류합니다. 이건 말년이에요. 교만한 인구조사.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이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개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하라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갑자기 사탄이 임해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이 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군대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 따진 거예요. 우쭐해가지고요. 내 말 한마디면 뭐가 다 얼마나 움직이냐, 내 말이 얼마나 먹히냐. 왜? 나이를 들으니까 사람이 심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 괜히 누구한테 내 말 해가지고 안 들으면요 삐지는 게 노인 세대거든요. 그 말을 막 들어줘야 돼요. 내 말이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줘야 기분이 좋아서 하잖아요. 이 다윗이 사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내 말 한마디면 이 나라의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역대상 저자는 뭐라 하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노년의 다윗을 망가뜨리려고요. 이것을 누가 판단했냐면 요압이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 당신의 것인데 이걸 드러내가지고 괜히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지한 게 왜 죄를 지려고 합니까? 왕이시여. 왕을 보호하는 자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충원을 합니다. 왕이시 이러지 마십시오. 그건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시죠? 다윗이 이것 때문에요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이걸 막아준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의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말 듣지 않고 넘겨보시면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해 보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당하겠습니다. 적군에게 쫓아나겠냐, 아니면 네가 뭐 옛날처럼 10년 동안 도망다니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겠냐, 뭐 이거 선택을 하겠더니 나는 하나님께 벌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3일간 전염병을 걸렸는데 그때 죽은 인원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 누가 막아주느냐면 요압이 막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안 들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너무 센지라 내 말 한마디면 몇 사람이 움직일까? 여러분 이런 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권력자들. 이번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국민 가지고 우롱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힘자랑하고 힘 과시하려고 의석수 가지고 힘 과시하고 뭐 이런 것에 어떤 정치 바람이 불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교만에게 사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알고 요압이 막아줘요. 이게 요압의 큰 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잘못될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충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딱 보니까 우리 왕이 교만해졌네. 사탄이 들어갔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우리 전부 다 죄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냐고 예측해서 막았지만 안 들었어요. 그만큼 뛰어난 힘을 가진 사람이 지략도 뛰어나고 전쟁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할 말을 하는 이런 요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장점이 오래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오랫동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배 생활은 오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하는 건 예배예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요즘 예배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물어봐봐. 요 정도면 어떻게 상 받을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봐봐. 시작. 왜 안 물어봐? 아니 요압은 그 왕의 허물도 덮으라고 했더니 뭐 가서 순종했는데 물어보는 말도 순종을 안 하니 이거 뭐 어떻게 상이 되어서 다시 요즘 예배 생활 상 받을 것 같아요? 시작. 잘 살펴보세요. 요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너무 부딪힌 거거든요. 너 그렇게 해서 상 받을 것 같으냐 지금? 너 그런 식으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서 상 받을 것 같아? 요압은 이렇게 됐다. 왕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끌어안고 갔다. 왕이 잘못될 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막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어때 너는 그 정도로 되냐? 이거 묻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흘러가는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라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에게 영양제를 투입하는 회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위해 평생 드린 선한 업적이 축복으로 남도록 오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내가 이 드린 평생의 업적이 하나님께 상이 되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손잡고 오래 갑시다. 오래 갑시다. 제발 오래 갑시다. 내가 행한 신앙의 업적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업적들, 순종의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이유 핑계대가 좀 많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끝까지 가도록 오래가는 신앙 되십시다. 이제 두 번째가 읽어보죠. 시작.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의 무례함으로 인생 실패하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의 무례함으로 인생 실패하지 맙시다. 앞뒤 분에게 서로 권하 인생 실패하지 마세요. 야, 다른 분에게도 인생 실패하지 마세요. 또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물어봐죠. 어떻게 지금처럼 하면 인생 성공할 것 같아요? 자, 물어봅시다. 시작. 이제 깨달았네. 제가 왜 답변을 못하면 왜 순종 안 하냐 했더니 염치가 없구나. 그 마음을 몰랐네. 여기 왔다가는 잘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못하는구나 이게. 그 염치 없는 말 내버리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때? 인생 성공할 것 같아요? 시작. 물어봐봐요. 이게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왕에게서 헌신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이 있었어요. 아주 고집이 셉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누구 겉면에 누구의 어떤 말에 따라오질 않아.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 있죠. 내 마음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사람. 누가 아무리 무슨 얘기도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 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으면 따라와야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압은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냐면 일본으로 요압을 제거해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엄청난 충신이고 아름다운데요, 말 안 들어. 아주 고집스럽고 무례해가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실패자로 갑니다. 우리 좀 유연해지십시다. 조금 유연해지고 남의 말도 좀 들어주고, 너무 또 당나귀 귀 같아가지고 남의 쓸데없는 얘기만 듣지 말고 좋은 얘기는 듣고 좋은 말은 듣고 움직여야지. 그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5절 6절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행한 일하면 두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제가 아마샤는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고요. 여기 아브넬은 사울과 다윗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애썼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아브넬 장군을 다윗이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걸 보고 얄미워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브넬 장군이 자기보다 더 신임을 받는 것 같다란 말이에요. 요압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태평시대에 평안해 보려고 하고 나라가 하나 되려고 해서 아브넬이 비록 잘못된 길로 갔었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왕이 아브넬을 더 인정하네?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안 봐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일본으로 타겟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지 맙시다. 자기만 생각하지 맙시다. 상대방도 인정해 주시고 내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쌓은 업적이 어느 날 싹 날아가 버립니다. 옆에 분에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 고집 부리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압이 왜 일본 타자가 되었느냐? 제가 두 가지만 정해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을 깨는 무자비하고 무례한 보복을 위해 술수를 썼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창셋을 가지고
상수리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외싸고 쳐 죽이니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다시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은 죽이지 말아다오. 살려가지고 데려다오. 아무리 반역한 아들이라도 내 아들이다. 내가 아낀 아들이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거, 왜? 이 머리카락이 너무 좋아. 머리가 길게 있어서 이렇게 막 노새를 타고 하는데, 이게 죽으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감겨요.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감겼는데 어떻게 매달릴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감겨서 서로 묶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매듭지는 법 아시죠? 그냥 감기는 것보다 감긴 게 위에 것이 딱 걸치면 매듭이 젖어버려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죽여야지. 왜 안 죽여? 다른 사람 못 죽이는 거 왜? 왕이 살려가지고 하니까. 근데 압살롬은 아닙니다. 저거 살려두면 내 자리 뺏겨요. 지금 왕을 대적해서 덤빌 정도라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먼저 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심장을 찌르고 10명 불러다가 야, 죽여.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리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인 아들을 보면서 다윗이 통곡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네가 죽었니? 이를 주도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이렇게 해요. 왕이 아들 때문에 운다니까 쫓아가가지고 왕 앞에, 그러면 왕이시여 우리가 다 죽고 아들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례하게. 왕은 슬퍼하는데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왕의 명령을 순간적으로 거역했습니다. 제 감정 상해 주겠으니 저를 벌을 내리시오.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딱 따져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왕이 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 죽고 아들만 살면 당입니까? 저도 죽어야 되고 우리 부하들 죽는 게 당연합니까? 라고 뒷부분에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화를 깨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마사 나왔잖아요. 아마사가 원래 다윗의 반란군으로 섭니다. 반대편에 서요. 근데 이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라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요압 장군에게 보내줍니다. 가서 같이 싸워라. 이 사람이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아마세하고 요압이. 그러면 같이 해서 세바의 그 반란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자기보다 자기 형을 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마사를. 그래서 형이 기브온들이 이제 말을 타고 다 달려오니까 칼을 딱 숨깁니다. 칼을 다 뽑아가지고 숨긴 다음에 어우 우리 형님 오셨습니까? 하더니 칼을 갖다 찔러 죽인 거예요. 인사하단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 다윗이 왕이 용서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인정한다 여기니까 아주 간교하게 인사하듯이 자기 형을 칼로 갖다 배를 찔러 죽여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을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기 형이에요. 형님 잘 계셨습니까? 얼마나 그 전쟁 때서 동생과 형이 만났으니 좋아요. 형님 잘 오셨습니다. 잘 계시죠? 하면서 딱 입 맞춘 채 하면서 한쪽에서 칼을 갖다 주시랍니다. 왜? 자기 권력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왜 요압을 일본으로 처형해야 되느냐 하는 것,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화평해 보려고 그러고 평화를 도모해 보려고 이렇고 있는데 요압은 자기의 정적이면 무조건 죽이고 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의견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업 축복이 다 망가지고 결국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 두리뭉실하게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때 제일 무례함을 당한 일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윗 왕을 무시하는 무례함으로 독단적 행동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이 나이 들어 죽어갈 날 되니까 왕권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다윗 왕에 한 번도 꾸중당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왕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권을 자기한테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역모를 꾸밉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저렇게 거동도 잘 못하는데 왕이 돼야 돼서 아도니아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에요. 요 두 사람 끼고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왕의 말년을 보호해 줘야 될 요압인데 마지막 반에 딱 돌아서는 거예요. 왜? 판세를 보니까 다윗은 끝난 거야. 그리고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많이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절하지 않고, 아니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도니아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윤허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왕권을 줘야만이 왕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란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요압이 딱 나서서 그 편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 편에 서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때 마지막에 배신하고 왕이 돼서 다윗 왕이 무례하게 하는 그 행동, 나중에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 왕을 책임지지 않고 반란군에 서가지고 기어이 배신해 버립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함께 왔던 다윗 왕을 버리고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왕을 만들어 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 아무리 순종과 충성을 다했더라도 무리함이 넘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요압이 행한 무리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깍듯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친구 사이일수록 정중해야 됩니다. 그 정중함에 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요압은 그렇게 다윗과 가까운데 무례함을 행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배신하게 되죠. 통치권을 뺏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아, 알았지? 요압은 잘 봐라, 걔 음흉하다, 간교하다,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해요. 그리고 화평을 깨는 사람이다. 너 이 사람 믿으면 앞으로 나라 지키기 참 어렵다, 조심해라. 그리고 너는 똑똑하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유업을 정리해라. 우리 교인들 끝까지 잘합시다. 손잡고 제가 끝까지 잘할게요. 끝까지 잘합시다. 사람은 흠이 볼 수도 있어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 받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내십시다. 우리 장명교인들 이대로 가서 상 받을 수 있는지, 이대로 가서 하나님께 축복이 남을 수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 주셔서 이 말씀 듣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주를 위한 선한 업적이 축복으로 남도록 무례하지 말고 오래 갑시다. 선한 업적이 축복으로 남아 영혼 구원하고 가족 구원하도록 무례하지 말고 오래 갑시다.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의 무례함으로 인생 실패하지 맙시다. 영혼 구원과 가족 구원을 위해 열심히 헌신한 후 한 번의 무례함으로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항상 청중합시다. 한 번의 무례함으로 영혼과 가족을 잃지 맙시다. 항상 예의 있게 행동하여 가족 구원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배가붕 합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붕 농런 오래 갑시다. 장미영교회 파이팅!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합심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무례하지 않고 주님 잘 섬겨서 상을 받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